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어떻게 확립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받고서, 이제, 유래 보자. 오, 많이 깔아앉았네. 언니도 많이 깔아앉았네. 어, 이제 유라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바이벌 하게 됩니다. 어, 기도를 해 주시라고. 이제 우리 장로님은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예배가 아니고 2025년도 이제 유라가 여기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고, 26년도에는 아마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귀중한 또 하나님의 인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유라도 그렇고 리키도 그렇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했어요. 영세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 목사 이러면은 치를 갖다가 떨었는데, 근데 목사 되고 나니까, 목사님은 똥도 안 누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라가 한국 땅에서 몇 년 동안 진짜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드디어 2025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리키하고 같이 또 타세아도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됐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확립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맞죠? 근데 그게 확립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립되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확립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확인되어집니다. 확인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탁 눈 떠가지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세상 생각 많이 하다 오셨습니까? 그게 나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럼 이 내가 내일도 모레도 30일, 60일, 100일, 365일 쌓여 있다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뭘로 확립되겠습니까? 뭘로 각인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거, 나쁜 거, 다른 거, 틀린 걸로 각인되고 확인하지 말라고, 확립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밀어넣어 주시고 얼마나 귀중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유라가. 일본 사람들이 통계를 갖다가 낸 통계가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데 그 1%도 안 되는 그 기독교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종교학적 분류예요. 통일교도 기독교고, 몰몬교도 기독교고, 교회자 붙은 거는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제가 캠프한다고 일본 살 때 돌아다니니까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없는데 그런 교회가 지방마다 여러 군데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것조차도 일본은 교회가 없어요. 참 슬픈 현실. 근데 일본의 교회가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교회거든.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천주교가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마리아 숭배하는데. 인간 생각으로
이걸 갖다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야지. 이래가지고 마리아를 갖다가 하나님 엄마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창조하신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가정 고통을 갖다가 인간이 받아야 될 고통을 다 대신 받으시고 뭐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게 죄라고 하니까 윤리관념이 너무 강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윤리관념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죄이라면 뭡니까? 자꾸 딴 걸 생각하거든. 죄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마땅히 알고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못 누리고 있다 이거. 그게 죄라는 거죠. 이 죄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인생의 실패와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내놨다. 그까지가 복음이 아니고 그 다음도 복음이 완벽하게 끊어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그거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1절 유대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유라가 리키가 세아가 니말이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주로 받았다. 리키야 안 물어보자. 니 내를 얼만큼 아노? 네. 나를 얼만큼 알아? 얼마나 잘 아니? 5%? 네가 감히 나를 5%씩이나 안다고? 이야, 우리 마누라도 5% 알라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안다 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이 알아? 근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완벽하게 알고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아니죠. 어렴풋이 안 거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 정도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후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기가 막힌 역사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받아들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날마다 확립되어져 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알아가고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날마다. 이 말씀으로 확립되어져 갈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온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확립되어져 갈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라는 일본 가 있으면은 더 자기한테 일어난 이 변화가 깨달아질 때마다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 옛날에는 제가 본부에서 합숙훈련이라는 걸 갖다가 맡아가지고 일을 잘했습니다. 칭찬을 갖다가 들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했어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주일날 시작하고 목요일날 마치는 그 시뮬레이션을
얼마만큼 돌려보느냐? 100번도 더 넘게 돌려봅니다. 제 머릿속에서. 시작할 때부터. 이 자리에 앉아가 접수받는 그 순간, 내가 강단에 서는 그 순간, 안내를 하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그 순간, 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람들이 방장들과 함께 이런저런 여러 가지 포럼을 갖다가 하는 그 순간, 이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돌려, 철저하게. 비교적 빵꾸가 잘 나요. 비교적. 반드시 수혈증 가면은 내 골은 터질 지경에 이릅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써. 이거를 1년 하고 나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어느 날, 에라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설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 일주일 내도록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탁 서기. 비교적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제가 갈등이 딱 그랬어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할 때는 비교적 빵꾸가 잘 나더니 준비를 갖다가 안 해서 빵꾸가 안 난 건가?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빵꾸가 안 난 건가? 이게 도대체 뭐지?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아, 이래서 내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내가 예배 때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 예배 때요. 은혜 못 받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신경질 나. 젊었을 때도 신경질 나. 유 목사님 뭡니까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뭐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래 무겁다고 그러셨는데 그 옛날에 자기 좀 은혜 별로 잘 못 받을 때 그래 무겁게 막 털레털레 걸어가죠. 나는 뭡니까 막 무거운 거는 고사하고 막 머리가 막 이까지 뭡니까 막 스트레스가 받쳐가지고 아 이래 지내다가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 이제 쉽게 말하면은 기도를 하기 시작. 기도를 하면서 말씀 받은 게 하나씩 하나씩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 말씀이 받은 말씀이 정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받은 말씀이 확립이 되니까 확신이 될 정도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이게 확신이 되잖아요. 확신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 그렇게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라 그 말입니까? 많이 안 읽어도 돼. 저는 대학 다니는 6년 동안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래저래 하는 그 6년 동안에 성경책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66권 이렇게 두꺼운 거를 갖다 25번 읽었어. 하루에 100장씩 읽었거든.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 그래야 막 100까지 읽었습니다. 25번 읽고 나니까 대충 사람들이 내보고 성경 말씀 구절 뭐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은 대충 다 알기 때문에 찾아줬어요. 그 정도로. 신구약 통틀어 가지고 다 찾아줬어요. 그 정도로 보면 머릿속에 막 넣어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 이 읽은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 용 날라다니고 뱀 기어다니고 계시록 가면 그렇잖아요. 뭐 머리는 사자고 몸은 곰이고 뭐 발바닥은 뭡니까 뭐 무슨 제규어인가 뭐 하여튼 뭐 곰발바닥이고 뭐 온 전신은 뭐 그런 얘기 다니엘서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 그래. 뭔 말인지를 몰라. 읽어보나 할 만한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듣는 그 순간 바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주신 건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다 구원에 관한 메시지구나. 그럼 오늘 일본어 뭔가 나왔는데 복음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 옛날에 읽었던 모든 말씀들이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 나는 전부 다 생각하는 게 저 육신 덩어리였는데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뭡니까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데 가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가지고 전부 다 머릿속에는 절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나 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뭐,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나 안 그러면 남녀호랑객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남녀호랑객교 이래 이 짓 하는 거나 똑같아요. 뭐냐 바라는 거는 한 개밖에 없거든. 지 잘 되는 거, 자기 새끼 잘 되는 거, 저거 집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근데 오늘 성경은 뭡니까? 거꾸로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돼. 복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 복 있는 사람이 일 잘 돼야 돼. 그래야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복 없는 놈이, 복음 모르는 놈이 잘 됐어. 그러면 누굴 위해서 살지요? 뻔한 얘기. 거기에 사탄이 개입해가 다 속여버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답답. 메시지 정리가 딱. 복음 정리가 딱. 내가 이때까지 전부 육신 덩어리 가지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틀린 거, 그거 붙잡고 있었구나. 하나님, 내 입을 벌려서 설교할 때 복음 이외에 다른 말 하면 내 이빨을 다 뽑아버리세요. 왜냐? 복음만 말해야 될 이유를 전도사 생활하면서 정확하게 발견했어요. 복음 정리. 근데 교인들은 뭡니까? 내하고 비슷했던가 봐. 전부 다 교회 오면 뭡니까? 다 육신적인 거. 이제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뭡니까? 시험 친 거 그게 뭐죠? 예, 수능 친. 그러면 교회에 뭡니까? 기도 제목이 넘쳐납니다. 감사한금하고 뭐 미리 붙었다 그거지. 감사한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의미를 담아서. 아마 감사한금하고 막 기도 제목 붙이고. 아유, 수능 치는 아이 있는 집은 뭡니까? 모여서 와 철학 기도도 하더라고. 그래 막 제목 내놔놓고 주여 이 아이에게 이 머리 지혜를 주셨어. 시험 칠 때 머리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 이 모양. 예수님이 수능 잘 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타라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좋은 옷 입으라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 TCK들이 잘 돼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탑스타 돼야 되죠. 아이돌 말이 우상인데 한국말로 하면 아이돌 자체가 이 애들이 뭡니까? 다른 애들 볼 때, 야, 저렇게 하나님 믿어야지. 이러는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미리키 쳐다보는데, 유라 쳐다보는데 뭡니까? 아, 진짜. 인기는 많은데 싸가지가 바가지구나. 이게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말씀이, 복음이 정리가. 그렇죠? 그래서 2부 때 같이 그걸 갖다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 정리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걸 갖다 같이 생각을 갖다 또 해보는데 지금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인생 살아가는 방법도 또 살아가는 것도 죽을 때까지 싹 다 어디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과 관계가 없어.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 복음 증거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 기도를 갖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뭐하고 관계없냐?
수능 붙는 거하고 관계 있지?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관계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 높이 영광 받으시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식이잖아.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뭐만 강조하느냐? 오직 복음. 그냥 복음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 그래, 막, 다락방 하다가 나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막,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맨날 복음, 복음. 그러니까 어저께 들었던 말씀, 또 오늘 또 들으면 또 똑같은 소리야. 근데 우리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 우리 생각이 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가지고서 1년 365일 60년 목회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만 가지고서도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전후서밖에 못 봤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에 온 바울의 편지밖에 못 받았어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 있는 걸 갖다가 빌려가지고 본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구약 성경 정도는 어떻게 해가지고 볼 수는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알수록 복음 안에 모든 것을 삶을 살아가야 된다. 복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아니, 복음 중심이라 해야 된다. 아니, 더 오직 복음만 생각해야 된다. 이게 복음 강조하는 이유. 다락방은 그걸. 근데 딴 데서는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다른 데서 하는 설교하면 뭡니까? 우리 뭡니까? 이게 뭐 오직 복음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데서 하는 설교, 뭐 주일 예배 이래 드리는 거 뭐, 어차피 뭡니까, 뭐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뭡니까, 세언약교회 교인이니까 예, 참석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날마다, 날마다, 이제 만약에 메시지를 듣거나 뭐 이래 하거나 하면은, 딴 데 메시지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우리 거 듣지 말고, 그냥 뭡니까, 한, 한 6개월도 갈 필요 없어요. 한 석 달쯤 하고 나면은 뭐라 그럴까?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면 내가 다 해봤거든, 그 짓을. 내가 다 해봤거든. 설교하기 위해서도 남의 설교 참고해야 되니까. 내가 다 해봤거든. 가지고 있는 책이 3천 권이 넘었는데 그거 싹 다 버려버렸어요. 무식해가 버렸겠습니까? 제가. 경제학도도 아닌데 저는 경제학 서적만 500권을 읽었는데. 그 어지간한 거는 뭡니까? 또 뭐 이래저래 뭡니까? 곁다리 걸쳐가지고 또 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 이게 복음이더라. 그리고 이 복음이 딱 정리가 돼. 모세가, 모세가 이 복음이 정리되기 전에는 나이 80까지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뭐 때문에 꼭 80의 역사 일어나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났냐? 어릴 때 80년 전부터 주부 엄마한테 들었어, 그 얘기를. 근데 지 가슴에 들었던 그 얘기, 피제사 얘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딴 게 감동이 안 된 게 아니라 피제사 얘기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 가가지고 개고생하면서 엄마가 해준 말씀을 갖다가 창세기 처음부터 50장 끝까지 계속해서 묵상을 해고 그러다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30년 네가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왜 그랬는지 알아.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이 110살이 돼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유언으로 남깁니다. 너희들이 400년 뒤에 가나안 땅 다시 들어가게 될 건데 들어갈 때 내 유고를 파서 메고 들어가라. 50장에 그래 돼 있어요. 미친 소리를 했거든요. 그 말을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모든 요셉의 후손들은 무시했어요. 몰랐어. 모세가 어느 날 깨닫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저 노예살이에서 저 인생의 저주 가운데서 운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방법은 피제사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구나.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 모든 문제 끝난다라는 말이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줘. 들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 드디어 들립니다. 그 이전에는 안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언제 들렸냐?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이 80에.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두 번째 과목.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정리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딴 거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딱 세 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뭐, 이 말씀 가지고서 뭡니까? 전도 현장도 모르는 인간들은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자의 후손, 신학자들이 그러는 여자의 후손이 뭐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누구긴요? 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또 이걸 갖다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풀어가지고 또 해석을 해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뭐 또 뭐, 바보천 치고 온달 쪼단. 진짜.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아. 복음을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기다리는 모든 자는 영육간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살이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을 길은 뭐냐? 피 제사 드리러 3일길쯤 광야로 가는 것이다. 그게 복음. 출바벨론 할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신 것을 깨달은 렘넌트 그루트기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우연찮게 성령 감동받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잘 몰라가지고 베드로가 이 말만 하고 그냥 끝난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본 메시지, 세 번째가, 기본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운명을 갖다가 뒤집는 메시지. 운명을 뒤집는 메시지. 왜 운명을 뒤집는 메시지냐?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이 뭐죠?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은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라고요. 그럼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는, 항상 동행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 인식해. 자꾸만. 인지해야 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 나와야 돼. 이거를 갖다가 먹으면 누림이 되어지시라.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마땅히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어떤 식으로 옵니까? 보자, 나라, 일 벌어지는 겁니다. 보자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나타났다라는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지? 전도성, 복음 증거. 딱 그거.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다가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 보고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뭐가 있냐? 뭐가 남아있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반면에 모든 불신자들을 갖다가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 그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흑암 세력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빼낼 수 있는 그 권세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영적 문제. 거기에서 빼내버려요. 운명 사주팔자 거기에서 빼내버려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불안, 불평, 허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갖다가 장악해버립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정신 문제 오고 막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육신적인 문제도 불치병도 오고 막 암도 걸리고 막 우환도 오고 영적으로 막 계속해서 눌리기도 하고 육신적인 고통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속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손들까지 망치는 이거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우리에게 전도라는 걸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는 세 번째죠. 저거를 갖다가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되느냐? 복음 정리를 갖다가 똑바로 딱 하려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딱 정리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체험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어쩌다 한 번씩 이 말씀 보고 이래가지고는 체험이 안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합숙이라는 단어가 이 합숙이라는 단어가 임마누엘 함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한 4박 5일씩 뭐 가가지고 들어가는 그 순간 밖에 자기 가족들하고 뭐 아는 사람들하고 핸드폰 뭡니까 다 연락 두절 다 끊어. 한 번은 뭡니까 합숙 오는 사람이 남편 몰래 왔어. 대구에서 남편 몰래 와가지고 연락 다 끊어. 자기 살라고 그렇게 온 거지. 연락 다 끊고 왔는데 남편이 잡으러 왔더라. 월요일 밤에 잡으러 왔는데 나는 뭡니까 그때 거기에 그 자리에 없었던 거라. 막 이것저것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야. 진짜 뭡니까 뭐 자기 집에서 식칼 들고 와가지고 그래가 막 죽인다 해서 난리가 나. 합숙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축복을 갖다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거 말고 말씀을 체험하는 이 축복을 갖다가 탁 받으면 돼요.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내년에는 딱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해나갈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은혜 받고 나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속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세우러 가는.
이번에 핵심 때인가요? 유 목사님이. 내년에는 목사님들은 12지역에 한 달에 한 명씩 전도제자 세워가지고 12지역을 갖다가 장악해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갖다가 누리시라. 이런 12지역을 갖다가 왜 하라고 할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2지역 하십시다. 안 해요. 근데 12지역에 어디에 하겠습니다. 해놔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딱 1월 달에는 강동, 2월 달에는 송파, 3월 달에는 건대, 4월 달에는 남대문 여기저기 이렇게 딱 정해놓잖아요. 정해놓으면 뭡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12군데 지역을 장악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함께 누리시자. 이 귀중한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이제 유라를 통해서 일본 가가지고 막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유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또 다른 일들이 그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유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가장 큰 응답의 문들이 일본에서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내년에는 유라가 한국 또 딱 들어오면은 와가지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보고도 한번 하고 이런 축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닌 이제 출발이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유라에게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을 통하여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가장 귀중한 축복들이 우리 유라 통해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